할렐루야. 십자가 외에는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봤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2절에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대화의 내용 중에 많은 부분이 자랑을 합니다. 그렇죠? 네, 할아버지 할머니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손주 자랑을 막 해요. 제가 그래요. 20불 내놓고 자랑하라고. 지금부터 한 30분마다 20불씩 내놓고 자랑하라고. 그러면 무슨 뜻인지 알아요. 자기 지식과 예지를 더 총동원해서 자신을 자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스스로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을 자긍심이라 그래요. 그런데 자기가 남을 비교해서 조금 잘한다고 자랑하는 것은 자만심이라 그래요. 자긍심은 여러분 가질수록 좋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면 된다. 그런데 이 자만심을 가지게 되면 교만하게 됩니다. 자꾸 다른 사람을 비교하고 다른 사람 때문에 우쭐 올라갔다가 다른 사람 때문에 완전히 지옥까지 내려가고 전화 한 통 받아서 막 칭찬하면 좋아가지고 하다가 전화에다가 막 누가 쏴붙이면 그냥 낙심해가지고 죽고. 이게 바로 자꾸 남의 타성에 젖어 사는 사람. 그런데요,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정말 힘을 자랑하고요. 어떤 사람은 돈을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권력을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인생의 경륜을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지혜를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이력을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달란트나 은사를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종교적 충실함을 자랑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요, 다 부질없는 짓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할례 받은 자들이 너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나는 이제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하지 않겠다고 완전히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느 날 그 아테네 시가 내려다 보이는 그 아레바오고 바위 있는 곳에서 철학자들과 대화를 하게 됩니다. 논쟁을 하게 됩니다. 그 그리스에는 그 당시에 철학자들, 세상의 모든 날고기는 철학자들이 모여서 자기의 철학을 논쟁하는 그곳이 바로 이 아레오바고 바위 위인데요. 제가 가봤어요. 올라가 보니까 그리스의 아테네 시가 싹 보이는 거예요. 한국의 남산에 올라가면 서울 시내가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그 아레바오고 그 바위 위에서 철학자들이 자기 철학을 논쟁하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성경에 보면 내가 여기 오다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제단을 쌓은 것도 보았다. 너희들 참 종교심이 많구나. 어떻게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제단을 쌓으려고 그러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이제 그들에게 변증합니다. 그때 모였던 학파가 에피쿠루스 학파예요. 에피쿠루스 학파는 쾌락을 위해 사는 학파들. 스토아 학파는 삶의 실존적인 거. 그런 단어는 그 학파들이 이 사도 바울에게 아주 박살이 납니다. 사도 바울이요. 그리고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철학으로 완전히 박살을 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철학으로 논쟁하고서 이기긴 이겼는데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베소로 가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앞으로는 그 어떤 철학 논쟁도 하지 않겠고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겠다.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앞으로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거 아랩하고 거기서 사진을 찍으면서 보니까 거기서 나누었던 그 논쟁의 그 주제들이 쫙 있는 검은 돌에 같이 사진도 찍고 비석같이 생긴 그곳에서 정말 바울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만큼 자랑할 조건을 가진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줄 알며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를 받은 종교적 특권이 있었다는 것. 빌립보서 3장 4절에 보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요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나는 사랑과 충성을 용기와 진실의 상징이었던 가장 자랑스러운 이스라엘의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다. 세계 모든 언어 가운데 가장 뛰어난 히브리어 할라어를 능란하게 구사한다. 히브리어의 탁월한 교육과 유명한 가말리알 문화에서 유대인의 철학적 교육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바리새인이다. 나는 율법과 영광과 전통을 소중히 여겨온 사람이다. 나는 전통적인 전통성의 모든 것을 돌파한 사람이다. 아무런 흠 잡힐 여지가 없는 도덕적으로 경건한 나는 진짜 그렇게 살아왔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그 문서를 가지고 체포영장을 가지고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정오에 빛나는 불빛 아래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광채가 그를 비친 후에 그가 며칠 쓰러져 있다가 주여 누이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나사렛 예수를 만난 사도 바울의 고백은 이렇게 달라집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고린도후서 11장 22절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찾아주시면 좋겠네요. 고린도후서 11장 22절 23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희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다. 저희가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러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그러하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넘치도록 수고하였고 옥에 갇히기도 하였고 여러 번 매를 맞았고 유대인의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태창을 맞았고 한 번 돌을 맞았고 3번은 배에 파산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일주일을 생사를 알지 못하는 기쁨 속에서 지냈고 나는 여러 번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죽고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을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러면서 마지막 고백이 뭐냐면 내가 날마다 죽노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가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부득불 내가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내가 날마다 죽노라.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너무너무 형편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서 확증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용서할 때는 와서 용서를 빌어야 용서하잖아요. 뭘 좀 줘야 용서하잖아요. 말로라도 미안하다고 해야 용서하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아직 사과도 못했고 아직 회개도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낮고 천한 자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요구를 담당하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철저하게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심판을 당하는 하나님의 공의의 희생양이 되어버렸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에게 십자가가 구원의 능력이 됩니까? 아니면 십자가가 여러분한테 미련한 것입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성과 이성의 합리적인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까? 내가 여러분 정말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십자가를 잃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복음만이 전해지기를 저는 바랄 뿐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제가 목회하는 동안 그 누구도 자기 표적이나 자랑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누구도 자기를 주장하고 내세우면 안 됩니다. 자꾸 나를 내세우려고 그래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가 뭘 그렇게 내세울 게 많습니까? 남을 깎아내리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는 의롭고 상대방은 약하다는 거예요. 악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했던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랬습니다. 회칠한 무덤. 겉은 보기에 회칠하니까 하얗고 좋잖아요. 근데 무덤이잖아요. 그 안에는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근데요, 회칠한 무덤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능한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모든 것을 다 했던 사람들.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자기 의를 자랑하는 곳이 아닙니다. 남을 지적하고 남을 판단하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자격 없는 자들이 구원받은 은혜로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몇 년 전에 제가 한국에 나가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 설교를 했는데요. 그 교회는 그 서울의 보라매 공원 아세요, 여러분? 보라매 공원 갔는데 그날도 이렇게 눈이 왔어요. 수요일인지 금요일인지 몰라요. 근데 눈이 덮여서 시간도 보니까 빨리 도착했어요. 그래서 아는 목사님 같이 갔는데 보라매 공원 가니까 한 번도 밟지 않은 그 눈이 있잖아요. 그래서 막 뛰어다니면서 손도 흔들고 사진도 찍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라매 공원이. 시간이 되어서 그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의리의리한지요. 한 2,000명 예배 드린다고요. 출석균이 2,000명이에요. 그 목사님은요, 군에서 별 2개인가 3개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장군 출신이에요. 그분이 이제 은혜 받고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된 거예요. 들어갔는데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지. 예. 한 불락이에요, 교회가. 2,000명인데 주일날 2,000명 나오는 것 같아요. 한 500명, 600명 정도 나오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눈으로 싹 보니까. 설교를 막 하는데
하나님 자꾸 원고를 벗어나는 설교를 하게 되십니다. 아니요! 교회 주인은 김아무개 목사님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공로로 세워진 교회예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십니다. 갑자기 그랬어요. 찬물을 꾀한 것처럼 청한 거예요. 주님 왜 이러십니까? 주님 왜 이러십니까? 은혜 끼치러 왔다가 이거 뉴욕에서 와가지고 난 한 번 보고 가면 되지만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갑자기 원고를 다 젖히고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조목조목 설명해. 왜 교회가 예수님 것인지. 김아무개 담임 목사님 교회가 왜 아닌지 설명을 해야 돼요. 바시락 끓이지 마세요. 최정자 권사님. 다 들려요. 네. 왜 이 교회가 담임 목사님께 아닌지 설명을 하는데 조목조목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것 담임 목사 자랑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의 주인은 담임 목사가 아니라니까요. 아무개 장로가 아니고 아무개 개척자가 아니에요. 아무개 설립자가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너무도 잘 알면서 왜 자꾸 여러분이 주인이 되려고 그래요? 나는 죽고 주님이 살아야 되는데 왜 여러분이 살려고 합니까? 십자가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십자가로 내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이 교회에서는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분이 태어날 때 십자가를 의식하고 낮고 천한 말구에 오셨고 어린아이로 태어날 때도 헤롯의 살육의 칼이 벌써 아기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그분이 가는 곳마다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십자가 달리기 전날까지도 예수님 고난 속에 있었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마태는 이걸 표현할 때 우리 주님의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심히 고민하였다는 말은 너무 심해서 터질 듯한, 가슴이 터질 듯한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마가복음의 마가는 그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하실 때 놀라며 슬퍼하며 기도했다고, 공포가 극치에 달했다고 주님의 경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누가는요 주님의 모습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죽음이 두려워서 그랬습니까? 고난이 두려워서 그렇습니까?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말은 고난의 잔을요, 그 고난의 잔이요 바로 죄악의 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악의 잔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죄 없으신 분이 저의 죄를 위해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지셔야만 했던 그날을 앞두고 예수님은 고통스러우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경악, 주님의 고민, 죄 없으신 그분이 그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 죄가 여러분의 죄예요. 그 죄가 누구의 죄입니까? 저의 죄입니다. 그 죄를 지시고 예수님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죄인 보고 죄인이라고 그러는데 뭐가 그렇게 슬픈가요? 여러분 죄인 아닙니까? 여러분한테 그 한마디 있다고 분노하고 증오하고 죄인한테 죄인이라고 하면 얼마나 당연한 거예요. 그렇습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생각해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실 때, 날이 밝아올 때 제자 중 한 사람이 와서 배신의 웃음을 띠고 예수님의 손등에 키스를 하고
예수님을 허그하며 볼에 뽀뽀를 해줍니다. 이 자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로마 병정이 예수님을 알고 체포를 합니다. 단 한 번 고통받으신 것이 아니라 5번의 법정에 끌려다니면서 이리저리 조리돌림 당하듯이 고통을 당하십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의 신문을 받으신 예수님, 산헤드린 공인 앞에서 끌려가 유대인의 최고의 종교 재판소에서 무지한 살인자처럼 재판을 받습니다. 심판을 받습니다. 빌라도에게 보내집니다. 빌라도는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헤로드 왕에게 다시 보냅니다. 헤로드 왕도 나도 모르겠다 다시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야유와 조롱의 언어를 퍼붓습니다. 그 모습 속에 침묵하던 주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빌라도는 나는 이 자와 죄 없다 하고 사형 판결을 내립니다. 예수님은 사형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옷이 벗겨집니다. 홍포를 입히십니다. 가시면류관이 씌워집니다. 채찍질이 가합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예수님을 때린 그 채찍은 한 번 채찍질을 할 때마다 등뼈에 살이 묻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프면 피가 줄줄 흘렀다고 그랬어요. 살점이 뚝뚝뚝 떨어져 나왔다고 그랬어요. 수욕과 침뱉음을 당하고 쓰러져 겁구림 당하며 감당하기 힘든 십자가를 걸머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 골고다 언덕을 가는 길을 걸어갔는데 약 800m 정도 됩니다. 그것을 슬픔의 길이라 그래요. 그거를 이름하여 비아돌로 로사라 이럽니다. 지금도 사순절이 되면 순례객들이 와가지고 그 길을 친히 가면서 예수님이 짚었던 손도 만져보고 쓰러졌던 그곳에서 오열하기도 합니다. 그곳에는 더 이상 호산나 부르던 사람도 없습니다. 5,000명을 먹일 때 사람들, 그들 아무도 없습니다. 그분께 감사하던 그 모든 사람도 다 떠났습니다. 당신을 위해 죽기까지 함께 하겠다고 소리쳤던 베드로도 없습니다. 모든 제자들은 다 떠났습니다. 예수님은 쓰러지고 넘어지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셨습니다. 주님의 그 모습 속에서 당신과 나의 구세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 모습이 그 모습이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친히 그 모습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여인들이 막 울면서 소리치니까 말씀합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울어라. 그들을 위로하시고 십자가에 누임을 당하십니다. 손과 양손과 양발에 못 박힘을 당하십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하늘과 땅 사이에 십자가가 세워져 매달리십니다. 예수님은 1시간도 아니고 2시간도 아니고 6시간 동안 물과 피를 다 흘리셨습니다. 예수님 그 십자가에 그 피가 다 흘리시고 피가 다 나온 다음에 우리 몸에는 하얀 수액이 나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로마 병정이 옆구리를 찌릅니다. 그곳에서 고여있던 피와 물이 쏟아집니다. 예수님은 오열하며 부르짖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늘은 빛을 잃어버립니다. 하늘과 땅 사이의 허공 속에 소리치다가 조롱과 침뱉음을 당하고 주님은 마지막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하는 것을 잘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눈을 감으셨습니다. 오늘 17절에 보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17절에 말씀하셨어요. 흔적이라는 말은 스티그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이
예수님의 스티그마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말 속에 예수님의 스티그마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행동 속에 예수님의 흔적, 이 스티그마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십자가를 지으신 그 예수님,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분, 그 절망의 십자가는 오늘 우리에게 희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치욕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영광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저주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정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곤욕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형벌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낙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죽음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미움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사랑을 심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십자가를 지닌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머지않아 주님이 오시면 천국과 지옥에 가려집니다. 천국 갔다 온 사람, 지옥 갔다 온 사람 간증을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나요? 벌거벗겨져서 낱낱이 주님 앞에 다 드러나는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모든 행동, 그것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내 안에 이 십자가의 흔적이 없다면 우리는 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십자가를 지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만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외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노라는 그러한 말이, 사도 바울의 그 결심이 저와 여러분의 결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아들 5명인데 아들을 계속 자랑하더라는 거예요. 아들이 인류대학을 나왔고 뭐 결혼을 잘해가지고 막 얼마나 우리 아들 자랑스러운지 모른다고. 근데 몇 달 후에 다시 만났는데 자랑을 안 하더래. 그래서 지난번에 자랑했던 그 아들 어떻게 됐냐고 그랬더니 그 아들 얘기 좀 하지 말라고. 헤어져가지고 가정도 완전히 풍비박살났다. 내가 더 이상 말을 못하겠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은요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조금 가진 것 때문에, 여러분 아는 것 때문에, 여러분 누리는 것 때문에 자랑하지 마세요.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흔적이 여러분한테 있습니까? 여러분의 말 속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걸어간 여러분 발걸음 뒤에 여러분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회칠한 무덤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안은 썩어서 문드러지고 썩는 냄새가 나는데 겉은 회칠한 무덤으로서 아닌 것처럼 나를 포장하고 잘난 것처럼 나를 포장해봐야 오래가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가 주님의 심정을 심어주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맺힌 소원을 못 받아준다면 여러분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없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스티그마가 여러분한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